사도행전 22장 30절에서 23장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해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지.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그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며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아멘을 더 크게 해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항상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이론은 기준이 있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들어가 보면은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경험대로 살고요. 그래서 의외로 그 종교 개혁자들이 30세가 넘은 분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영향을 준 분 가운데 스폴전이나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은 18살, 20살 미만에 그들이 세계에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러냐면 순수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전국 가신 이 조용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20대에 그분은 벌써 세계적인 설교가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초석을 놓은 존 칼빈이나 이분이 기독교 강요를 23살에 26살에 완결판을 냈단 말이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20대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말틴 루터도 다 20대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도 80세에 쓴 것도 맞아요. 그런데 왜 20대에 그들이 개혁의 기치를 들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었느냐? 이들에게는 생각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였다는, 말씀대로. 한번 해볼까요? 말씀대로. 그러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를 이렇게 이제 라운딩을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정할 때. 그러면은 저 설교자가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느냐, 그것이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분의 언변이 얼마나 탁월하냐. 그리고 저분은 설교를 뭐 그냥 고함을 지르느냐, 조용조용하냐. 거의 보면은 선택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말씀에 있지 않아요. 성경이 있지 않다니까요. 내 성향과 내 취향과 내 생각에 의외로 거기에 비중을 많이 두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취향이나 나의 성격을 무시하느냐?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성격을 존중히 여기되 무엇을 우선시하는가를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서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 이전에 내 생애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주인이 돼서는 아무래도 곤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결정하는데 보면은 성경을 연구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을 다 하는데 결국은 어느 쪽으로 결정이 되느냐 하면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듣고 싶은 것을 좋아하는 이런 본능이 오늘 이 회중 가운데도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어제 이제 말씀이 우리 바울 사도가 내가 과거에는 예수를 싫어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이제 소용돌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대로 성령의 계시를 달게 받은 것이 아니라 물론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 배척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도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동일해요. 여기에서 성경은 똑같은 성경이에요. 말씀을 전달하는 이 스피커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회중 가운데 어느 분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느 분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시험 드는 분이 없어요? 분명하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제 어제는 이 사람을 잡아다가 어려움을 주려고 하니까 그때 그 바울 사도가 자기를 묶으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인데 너희가 이렇게 함부로 내려쳐도 되느냐. 그래서 보류를 하고 오늘 다시 이제 바울을 세우는 거예요. 이 사건이 너무나 큰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지금 있는 데서 사도 바울이 이제 간증 설교를 이어나가는데 누가 지금 등장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고 내가 보았고 이것을 증언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이라는 아나니아가 바울이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간증 설교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입을 치라고 그러잖아요. 입을 쳐라. 그때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해칠한 담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하고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막상 율법에는 다른 사람의 입을 치라는 말이 없거든요. 자기 기분 나쁘다 해가지고 입을 치라고 그러니까 해칠한 담이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옆에 사람들이 아니 얘가 무엇인데 이렇게 대제사장 앞에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때 바울이 얼른 또 얘기하잖아요. 그냥 대제사장인 줄 나는 몰랐다. 성경에 보면은 관원들을 비방하지 말라. 성경에 보면은 관원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죠. 희한한 일이죠. 관원뿐만 아니라 뭐 대통령 그냥 그대로 막말하는 거 일반적이 됐어요. 이게요. 의외로. 성경에는 관원들 비방하지 말라거든요. 하거든요. 그분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다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서 증거를 하는데, 그 무리들을 보니까 일부는 사두개인이고 일부는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다 할 때 어제까지만 해도 바리새인이 되었던 사두개인이 되었던 거부 반응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떠한 상황이 오느냐 하면은, 원래 사두개인은요, 천사도 없다,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들의 신학 사상이라는 것, 신앙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들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자기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는 감정 때문에 배척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전한 겁니다. 그럴 때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동조를 해요. 어제는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가 오늘은 동조를 하고, 말이 다른 건 아니라니까요. 기분이 오늘은 맞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부활을 믿었고 천사를 믿었고 영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걸 믿는 건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두개인은 어제도 그들은 부활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으니까 어제 거부 반응을 일으켰는데 오늘 또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잘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의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산다라는 것 당연한 것으로 알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라고요. 막상 결정할 때 보면은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전하고 듣기를 원합니까? 아니면은 내 취향대로 듣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오늘 때는 설교를 저도 하는 입장인데,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하면 은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함으로 분명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한 것, 여기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도 오늘은 뭐예요? 내가 듣기를 원했던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케이예요. 그러면 내일 가가지고는 자기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천사나 영이나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는 또 거부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요.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는 기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교회를 이렇게, 저도 이제 이렇게 제가 27살부터 다녀가지고 이제까지 이렇게 쭉 다니는데 의외로 성경을 안 믿어요. 알아요. 설령 그분들이 안다고 해도 어느 때 그분의 믿음의 바로미터를 딱 증명할 수 있느냐? 그분이 말씀 앞에 순종을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당회를 하는데도 장로님들 가운데 예수를 안 믿는 분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안 믿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는 제 생각에는, 우리 교회는 그것은 금했습니다. 아니, 본인 생각이 어때서? 아니, 당신 말 들으려고 지금 공회로 모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권위죠.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30세 이상은 개혁자가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요즘에 목회자들,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나이가 30이면은 대제사장의 권한이 있어요. 나이가 30 됐는데 어리다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성인이 지금 만 19세인가요? 20세인가요? 25세면은 국회의원 자격이 있습니다. 만 30세면은 우리 장로님들의 자격이 30세입니다. 그분의 인격이나 신앙이나 모든 판단력이나 지혜에 있어서 퍼펙트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이가 20살이 넘었는데 어리냐고요, 어리냐고. 그건 스스로 위로받기 위해서, 나를 낮추기 위해서 저는 젊은 종입니다. 제가 아직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좋은데 무식을 합리화를 시키고 자신의 실력 없음을 나이로 갖다가 들이미는 거는 그것은 비굴하고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20세 이상이 됐으면은 모든 판단 능력은 자의적으로 해도 옳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이 된 겁니다. 이게 거의 만국 통상법에 가까운 겁니다. 다른 나라는 그거보다 더 어립니다. 국회의원 자격을 25세면 주는데 나이가 30살, 40살이 됐는데도 아직 어리다는 거, 젊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어리다, 젊다 하는 거는 다른 사람이 할 말이고요. 하나님의 종은 만 30세가 되지 않았어도 분목으로 다 이렇게 안수를 다 하거든요. 안수를요. 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거기에서 역사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서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약했을까? 거기에 보면은 내 생각, 내 경험이 많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 말하는 이 팬덤 정치라고 그러잖아요. 갈라치기라고 얘기를 하고. 내가 듣기 싫은 것은 그것이 거짓인지 사실인지 구분을 안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팩트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은 진리고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요즘에 선봉의 선자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자기가 교회를 대변한다라는 아주 제가 아주 참 어렵게 표현을 하지만은 팬덤 정치의 선두주자가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그분한테 다 배워가지고요.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의 선동 정치의 현혹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영이 뭐냐 하면은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목사님이 말하면은 성경의 검증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를 안 합니다. 아무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아무개가 그런 말을 해서 이거하고 무슨 그게 기준이 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거부 반응이 있는 분, 그런 목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저거 가짜야. 저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저거 가짜 뉴스 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분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거든요. 이러다 보면은. 그런데도 그분이 말을 해서 이 필터링이 없는 겁니다. 검증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분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여러분들. 우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한번 하세요. 말씀으로. 교인들이 무지몽매하면은 목사 슈퍼스타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보 병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요. 목사님들을 존경을 하고 귀히 여기되 저분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좋은 대로, 내 취향에 맞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해봐요. 성경대로. 다시 해봐요. 말씀대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데 말씀이 어떠한가를 상고하기 이전에 내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했느냐, 여기에 걸려들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이 컨텍스트는 어찌 보면은 중요할 때 그때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우리 김성수 교수님이 끝까지 그 말씀을 하셨다고요.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참고서적을 소개 좀 해달라. 어느 주석이 좋습니까? 그냥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어찌 보면은 여기 큐티도 본문을 계속해서 읽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요 해설집은 해설을 하고 있는 저술가 있잖아요. 이게 목사님인지 전문가인지 모르지만은 이분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분의 관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신뢰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역사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할 사실이 뭐냐? 역사입니다. 역사. 성경 빼놓고는요, 그 사람의 관에 의해서 스토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라.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래서. 그래서 여기 뒤에 보면은 여기 간증이 나오잖아요. 이게 성경을 풀이해 놓은 거가 있고, 간증, 그거는 참고입니다. 참고. 텍스트는 아닙니다. 참고만 할 뿐입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기준이 돼야 되고, 생명이 돼야 되고, 진리가 돼야 되고, 꽉 붙들어야 될 것은 말씀. 해봐요. 말씀으로. 성경으로. 이것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죄송하지만은 20살 넘어갔으면 어리다라는 표현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직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약해서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